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창조하셨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크게 첫째는 철저하게 거짓 신앙체계가 깨어져야 한다. 특별히 개인에게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철저하게 거짓 신앙체계가 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크게 두 번째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크게 그 세 번째였던 맥락에서 좁은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려면 개인과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은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첫째,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특징. 우리는 앞에서 거짓 신앙 체계를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만 보아도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 다음과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표로 보시겠습니다. 참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혹은 은혜에 의한 삶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자유롭게 함께 하시며 자유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삶입니다. 반면에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물론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가 삼일체처럼 엉켜진 것이죠. 그러나 그 대표적인 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 속에 같이 기복신앙과 인본주의가 같이 속해 있죠. 그리고 그 거짓 신앙 측은 신앙은 자기 의에 의한
신앙이고 인간의 노력에 의한 신앙이며 육신이 그 특징이고 노예되는 삶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에 기초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이처럼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특징들이 이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단이 각 개개인의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가장 큰 통로가 거짓신앙 체계를 통해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짓신앙 체계로 전락하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고 종교적인 모양은 가득하나 하나님의 실제는 철저히 거친 하나님의 임재는 철저히 거친 무력한 교회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신앙 체계는 매우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전쟁은 사실 복음의 전쟁이고 이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읽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거짓신앙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여기 다른이라 말은 전혀 종류가 다른 걸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있는가? 바로 그 다음 7절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어떠한 복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미혹되어 쫓았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뒤로 거짓 사도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그 쫓았던 다른 복음은 실제적으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사람이든지 혹은 천사든지 저주를 받을지니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개인적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말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이렇게 누구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말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저주를 받을지니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만큼 거짓 신앙 체계가 심각한 문제임을 볼 수 있고 결국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데 사단의 교회를 향한 심각한 공격이요 또한 전쟁임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이토록 강력하게 거짓 신앙 체계를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지어 저주라는 말까지 사용해서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나가면서 여기 10절에 보면 거짓 신앙체계 배후에는 결국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람에게 잘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두려워하는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신앙 체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또한 13절 15절을 보면 그 배후를 명백하게 알 수 있지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거짓 사도들의 정체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거짓 그러니까 사도들의 정체는 사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도 정확하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문제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위 다른 복음을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배후에는 결국 사단이 있으며 본인들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으며 이러한 거짓 신앙을 전하는 자들을 성경은 강력하게 여기에서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율법주의 신앙 혹은 거짓 신앙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참다운 복음을 대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영적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가장 대적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진정한 역사를 가장 대적하는 것이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이고 또한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한 복음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복음의 역사와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것은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적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을 보면 그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잘 다루는 책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서 쉬러 갔다가 그러나 그것을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놀라우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라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면 이렇게 병들겠느냐라고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받아들여 그 복음을 통해 놀라우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갈라디아 교회가 놀라우게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사도 바울 또한 사랑하고 또한 존경했든지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기꺼이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모하는 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뒤로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신앙책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들에게 거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거짓 신앙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말씀드린 빌립보에 나오고 이런 복음서만 나옵니다만은 그것을 무엇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짓 신앙책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만 하더라도 진정한 복음을 이해할 때 그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주었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거짓 신앙책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특별히 진정한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모습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더 확증하게 되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죠. 루터의 경우에도. 자, 그래서 이 거짓 신앙책의 문제를 무엇보다 잘 다루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참신앙과 거짓 신앙 사이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여기 잘 들으십시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즉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 신앙 체계를 대변하는 자들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두 신앙 체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무슨 신앙 체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말합니까?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났고, 그 다음에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사람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종노릇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스마엘은 거짓 신앙 체계를 대변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무슨 신앙을 대변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전체를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참다운 신앙인 십자가의 복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까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났다는 말은 그건 동정녀 탕성했다는 말이냐? 예수님처럼. 아니죠. 동정녀 탕성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마엘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하가를 통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는 육체를 따라 났다고 말하고, 이삭은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신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다가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녀가 주어지지 않자 그 당시 사회적인 습관대로 사라의 몸종을 집어넣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사라와의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에는 어떠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삭도 동일하게 육체의 관계를 통해 태어났지만 당연히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태어났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와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 때에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이 거기에 특징으로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처럼 두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여기 핵심이 뭡니까? 아까 29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것은 거짓 신앙 체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중적으로 이삭을 핍박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한 것 같이 이거를 지금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뭘 한다는 것인가? 거짓 신앙 체계가 집중적으로 참다운 복음, 참다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왜 핍박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고 이제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 여기 할례는 자기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당시 많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바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영향을 미쳤던 그 거짓 신앙 체계를 말하죠. 자기 의에 기초한. 그러면서 그 거짓 신앙 체계를 전했으면 왜 핍박을 받겠냐? 다 똑같이 한 동료로서 잘 받아들여질 텐데, 이걸 보아도 아시듯이 그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만약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전했다면 핍박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거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아니 그 이전부터 보죠. 우리가 거짓 신앙책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야를 가장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전승에 의하면 그를 톱으로 켜 죽이기까지 핍박하고 대적한 사람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메시지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다운 십자가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었죠. 저는 십자가의 복음의 원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성경의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참다운 복음의 역사를 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참다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고 핍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위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를 들면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던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 참다운 복음의 역사, 참다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존 허슬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밝혀졌을 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조나탄 에드워즈를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회복시키실 때에,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대적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속성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 신앙 체계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공격이기 때문에 거짓 신앙 체계는 항상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두 신앙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 이게 참 이해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참다운 신앙의 특징들 6가지 말씀드리고,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들 6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딱 그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그어놨냐면, 고속도로에 보면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것처럼 이 참다운 신앙과 거짓 신앙 사이에는 근본적인 간격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참다운 신앙, 십자가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면 그 참다운 신앙의 특징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그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거짓 신앙 체계로 빠지게 되면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참다운 신앙의 특징들이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을 보면 이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